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목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아멘. 이 제목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어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되면 그냥 가슴이 뿌듯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품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다시요, 내가 세상에서 나는 너희들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난 세상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리스도를 믿어, 나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이유는요, 그 의가, 그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그 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그 의를, 그 의로운 사람들을 받으셔요, 품으셔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내 백성으로 너희들 살려면 이 길을 걸어가서 너희들 의로운 백성 되라 라고 부르셨는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 길이 막혔어요. 그 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 두려울 것 없고 근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 내 삶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그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이유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복되신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압축된 문장, 은유적 표현, 중요한 개념, 해석을 힘들게 하는 전치사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논쟁들이 가득한 본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살피는 것은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정도는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다 하는 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여기 있는 여기에 관한 책들, 논문들만 해도 이 강단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꽉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오고 갔던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 다는 몰라요. 다 모르겠고. 하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뭐라 해야 되나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늘 시간이 없어요. 이상하게. 성경 본문을 보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먼저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방 죄인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었대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유대인이었다.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이제는 안다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이제 안대요. 그러니 갈라디아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아, 너네들은 더더군다나 율법과는 상관없었던 사람들인데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왜 할례 받으려고 하니? 그리스도로, 유대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는 안다. 근데 왜 너희가 그렇게 율법의 할례 그런 거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도 의로움을 이제 율법으로, 유대인인 우리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않아.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왜 그랬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해봐서 알아요. 율법으로는 정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아예 기쁘고 감사함으로 율법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길, 이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로도 아닌 너희가 왜 율법 거기에 묶이려고 애를 쓰느냐라는 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유대인인 자기도 그리고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다다른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깨달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다가 구원자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습니다. 19절 보시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뭘 때문에 알았어요? 율법 때문에 알았어요. 율법 때문에 알았어요.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얼마나 고상한지에 대해서 내가 들은 적도 없다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았겠죠. 내 멋대로 살면서도 괜찮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의롭지 않은 삶이라는 걸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았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요.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답니다. 율법이 그러니 나쁜 겁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또 율법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겠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향하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율법을 주신 생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그 얘기입니다. 믿기 전에부터 시작. 믿기 전에, 즉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하려 하던 때에는 도덕적이고 선량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진 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바울도 보상을 바라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짐이라는 보상을 바라보고서 말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받아들여졌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순종의 동기가 훨씬 건전하고 강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빛 아래서 19절을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나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 구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율법과는 끝이다. 전에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순종했다. 그렇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였던 것이었다.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한다. 이제 나는 참말로 그분을 위해 산다. 이 얘기가 19절, 2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기가 바뀌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살아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그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니 나는 자유함으로 지금 율법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라, 빚들 탕감해 주거라 라는 율법의 이야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얼마든지 자유함으로 남의 삶들을 자유케 하고 빚을 탕감해 주고 또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얻을 건 다 얻었어요. 얻을 거 다 얻고 볼장 다 봤으니 떠나갑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런 남자는 나쁜 놈이죠. 자유함으로 얻을 걸 다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유함으로 살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삽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죠. 율법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아요.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삽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자유함으로, 정말로 자유함으로 그 의의 길을 따라서 나는 그 사랑으로 그분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나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일에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이 사랑이 두려움 없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묶여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미움과 분노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 안에서 자유함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 길을 따라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얘기하죠. 뭐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 거기 그거 뭐 몇 번 말하지만 너를 위해서 인생은 사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다 그 BGM이죠. 백그라운드 뮤직을 쭉 깔고 인생은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뭐 너를 위로해야 해. 네가 위로받지 않으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개뻥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개뻥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으셔요.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생명이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내 삶의 평안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평안이 그렇게 생겨가는 겁니다. 내 사람들은
그 길 말고 다른 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동기로 살아가는 거라죠. 아니, 분명히 생생하게. 그럼 정말로 주를 위해 살면 됩니까? 예,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가 맨날 찬송하는 뭐 찬송을 주를 위해 살겠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그냥 여기서는 주를 위해 살겠네, 그냥 그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그 노래 부르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는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안식을 누려야지 내 삶이 든든히 선다고. 그 얘기는 주님 없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 내 삶이 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 내 상처가 주 안에서 주의 위로와 주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 내가 내 발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땅을 파고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데, 여호와가 라파가 되시는데, 누가 내가 라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라파가 되고 싶은, 내가 내 마음 상처해야 되고,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윤복희시네요.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이러는데요. 뜻은 여러분 그러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지 그 노래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날 위로하려고 그러고 네가 날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주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가 나를 치료하십니다. 그럼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충만한 이들이, 그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기 시작할 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가 나를 위로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건져내집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합니다. 치료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돼요. 물론 그 목사님한테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감사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에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 목사님 감사하고, 그 목사님 위대하시고, 목사님 킹왕 짱이고, 그리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신앙도 꼬이고 세상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내 삶, 내 가정 꼬이고, 교회 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모든 일들이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왜 꼬였습니까? 왜 일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잘못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자유함으로 하셔, 사랑으로 하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전도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어려운 사람이 불쌍하죠. 예, 불쌍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면, 그게 다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바깥의 하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불쌍함이 멈추면, 그죠? 내 눈에 불쌍함이 멈춰지면 사랑도 멈추는 거고 내 헌신도 멈추죠. 하지만 이것 말고 그 영원한 소망, 그 품 안에서 주 안에 이 일을 내가 주를 위하여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어떨 때는 측은한 마음이 조금 식어져도요, 내 동기 때문에 움직이지만은 않아요. 주가 하시는 일,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얼마든지 누굴 위해서, 내 아픔, 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 마음을 주셨지만 내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집니까? 그럴 리가요. 근데 또 식어져 버리죠. 그것은 내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는 정말로 선한 일들, 그리고 돌보는 일들, 그 일들 해요. 내 감정에, 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죠?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굳게 서요.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소망을 따라 움직여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노래도 그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식어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사그라져 갑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충만해져 가고 넘쳐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서글어가죠. 아무리 그 사람 누구죠? 이승환이 노래를 잘해도 콘서트는 끝나게 돼요. 그죠? 노래는 그치고 불들은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겁니까? 천만에 우리의 삶은 쓰러져 가지 않아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내 감정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요. 어떤 때는 막 설교를 막 잘하고 싶어요, 그죠? 뭐 이게. 근데 사람들 믿고 그러면 몰라,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감정에 취해서 하는, 아니죠. 그분을 위해서. 주께서 전해야 되는 거, 주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나는 뭐 너무 얄밉게 아니면 정없다 듣지 마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를 위해서, 주께서 품으신 정말로 긍휼히 여기신가,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말씀, 그것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훌륭해서,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아니, 듣기는 좋아도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구역원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막 물고 빨고 그냥 뭐 내가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하다가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식기면 내 잘못인가, 지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언제 본 것처럼, 아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요. 주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께서 이 영혼에게 베푸시려는 은혜, 난 그걸 알아요. 그러니 내 마음이 울락날락한 건 내 잘못만 아닙니다. 걔가 좀 잘못했죠. 그래서 내나 걔나 잘못해서 우르락내리락 해도 주께서 이 영혼을 향해 갖고 계신 은혜, 품으신 그 뜻, 이 삶이 정말로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그거 기뻐하시기에, 나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나는 그분을 위하여 이 영혼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 아니, 그리고 약속해 주신 바는 뭐예요? 그 가운데 점점 더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쉬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세상 예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누가 예쁘지? 그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세상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누구 같고, 다 목소리도 좋고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뭔가 다 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알려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우리를 주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일으키실 때, 그때 여러분, 그때를 대비하셔요. 그때를 기다리셔요. 그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못난 모습대로, 못났으니 미워하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니 그렇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사랑으로, 자유함으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며 뭐죠? 그 길, 그리고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 따라 아버지 품, 그 영생을, 그 찬란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길입니다. 주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주는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예뻐서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아이들은 다 예뻐서 하나님, 예수님이 품으시며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로 못된 녀석도 있었을 거고, 정말로 아주 예쁜 아이도 있었을 거고, 뭐 코 질질 흘리고 뭐 막 그런 녀석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정말로 마음 따뜻하고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셔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가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뭐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폭이 작은 사람들이 꽤 훌륭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의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은 우리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모를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사람들, 이 움직이는 것과 전혀 다른 진리, 우리는 그 길,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본때를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요. 하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산 위의 동네가 그 빛이 뭔지 우리에게 부르신 겁니다. 이 현수막 뒤에 보면 증인되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의 증인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상상이 잘 안 되시면 누굴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보시고, 그 삶, 이 다른 삶,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나는 물러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며 삽니다. 물러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합니다. 역동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지만 믿음으로 분투합니다. 믿음으로 분투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맡기기에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 역동성 또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은 불질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다 바쳐 그분을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 삶 전체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건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후퇴와 전진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 나는 뭐예요? 나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하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 패를 놓고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나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나가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후퇴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 뒤로 빠져요.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은 그런데도 내가 산대요. 전진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삶, 그 삶으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나는 빠집니다. 그리고 하지만 내가 사는 건 주를 위해 살며 앞으로 나와요. 뒤로 가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 다이내믹이에요. 다이나믹하죠. 그냥 가만히 계속 살겠다고 머리 뒤밀고 앞으로 가는 것 아니고 에이 난 죽었어 그리고 계속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뒤로 빠져요. 하지만 주를 위해 나는 다시 삽니다. 다이나믹이 생겨요. 리듬이 생기죠. 그리고 이 다이나믹과 리듬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즐거워요. 또 주를 위해서 달려 나오는 게 즐거워요. 내가 겸손하게 내 삶을 부인하는 것이 즐거워요. 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내 삶을 긍정해요. 난 그것이 즐겁습니다. 후퇴와 전진,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그래서 어디서는 늘 죽는 사람들 같아요. 늘 죽죠. 세상 조용하죠. 빠져서 끼어들지 않는 사람 같지만 어떤 때는 세상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냥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죠. 빠질 때는 나를 위한 것에서는 빠져요. 하지만 주를 위한 것에서는 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갑니다. 후퇴 전진이에요. 뒤로 빠질 때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러니 나를 위한 일에는 삶은 빠지고 하지만 주를 위한 삶에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 다이나믹, 이 리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 리듬은 우리를 즐겁게 해요. 우리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말로 다이나믹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세상과는 정반대일 겁니다. 엇박자죠, 그죠? 엇박자. 여러분들 세상에 엇박자로 춤추시는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세상과 좀 엇박자일 겁니다. 엇박으로 노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런 비유를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 들리는 리듬은 이 땅의 리듬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꼈어요? 그냥 아주 성능 좋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헤드폰 하나를 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서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음악이 나오지만 여러분 여기 귀에 확 끼워놓은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다른 비트가 들리는 거죠. 여기서 무슨 비트가 들릴까요? 아리랑 효아리랑이 들리나 다른 비트. 그러니까 이 음악에 따라서, 이 소리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가고 또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날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다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여기 끼어진 음악 다르니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주저앉고 이제는 다 쉬고 있을 때, 그죠?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또 나와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싶은 거죠. 저 사람들은 뭐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 능력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증거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또 이렇게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답게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증거해내는 우리 구역장들 또 이들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복된 삶을 주여 누리며 살아내며 증거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